구약 성경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렇지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를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루 사이에도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인생이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쓴 사도 바울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절대 반대를 했지요. 바울은요 아주 골수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요 이단자였어요.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아주 폐역한 말을 한 아주 이단 중의 이단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건한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 예수 자신이 범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그 신성 모독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울은 이거 아닌데,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라는 이단자가 퍼뜨린 그 이상한 사상이 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염시키는 것을, 이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깨트리는 것을 자신의 그 이제 과제로 삼아요.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순교자가 그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바울이 증인을 쓰잖아요. 그리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증인으로 끝나지 않냐고 직접 그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이웃 나라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틀림없이 그때 바울은 심히 화가 나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 적개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그 예수를 믿는 이단자들을 남김없이 색출해서 처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심으로 가득 찼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셔서 바울을 땅바닥에 내팽개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강제적으로
당신의 제자로 삼아버렸어요. 그 결과 핍박자 대적자로 다메섹에 들어가던 바울이 그 다메섹을 나올 때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돼서 나왔어요. 정말 하루 동안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핍박자가 핍박받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울의 인생이 아주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낯선 땅으로 들어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기는 고사하고 바울을 대적했어요.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바울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해서 귀하게 대접해 준 때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섬겼고 때로는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걸면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고난과 핍박과 수고는 그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한 번은 너무 많이 맞아서 아주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때리다 보니까 죽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동네 밖에다 갖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매를 정말 죽을 만큼 맞았어요. 또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어요. 깊고 험하고 거친 바다에 빠져서 아주 죽을 고생도 여러 번 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흔히 그러죠. 굶기를 밥 먹듯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많았어요. 자지도 못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 핍박, 역경을 겪었어요. 성경에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낳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다가 마침내 생명까지 바친 가장 위대한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며 가장 위대했던 순교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순교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끝에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내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위대한 승리자였던 거예요. 바울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 핍박, 역경을 당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었게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시면서 절대 능력자이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 바울이 여러 번 이런 얘기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생전에 주님께서 바로 곁에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혹독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결과다 하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이치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연고입니다. 절대 사랑이시고 절대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서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든지 못 느끼시든지 관계없이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때에 맞게 적절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느낄 수가 없다,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하는 분이 있을까봐 이제 현대 과학 기술의 능력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된지 아시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요즘 여러 나라에서 그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기에 힘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이 무인 항공기는 이름 그대로 사람이 타지 않은 항공기입니다. 원격 조종하는 비행기예요. 왜 전에 젊은 사람들이 그 모형 비행기 날렸잖아요. 이게 좀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레저용 모형 항공기가 아니고
실제 항공기예요. 사람을 안 탔을 뿐이지. 그래서 무인 항공기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찰기, 하나는 공격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다니면서 이렇게 이 정찰하는 무인 정찰기도 있고, 때로는 적을 공격하는 아주 이 공격기도 있는데, 이 둘 다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을 합니다. 그 무인 항공기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앉는 곳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보면서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적을 발견하면 그냥 공격을 해서 그걸 파괴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며칠 전에도요,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최고 군사령관 아흐마트 알 자발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무인 공격기가 공격해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여러 무장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마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하마스는 가장 과격한 무장단체인데, 이 사람들의 지상 목표는 지상에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다 그냥 몽돌이 다 바다에 쳐놓겠다. 이게 그들의 지상 목표예요. 아주 과격한 사람들인데, 그 하마스의 최고 군사령관을 이스라엘 무인 공격기가 공격해서 현장에서 즉사하게 만들었어요. 이 무인 항공기를 보통 드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왜 드론이라 그러냐면 그게 날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윙윙거리면서 나르는 벌처럼 생겼다 그래서 드론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말하자면 요즘은요, 사람들도 수십 킬로 또는 수백 킬로 또는 수천 킬로 밖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저 멀리를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면 항공기를 보내서 공격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인터넷 이게 들어가 보면요, 그 네이버나 또는 다음이나 구글 이런 데 보면은 지도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지도 기능 가운데 거리부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들어가면요, 동네가 사진이 다 나와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찾고 싶다. 들어가보면 아주 사진이 쫙, 거리가 쫙 나와요. 그냥. 그리고 한일교회도 다 나와요. 그냥. 이 차들이 꼭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찍어 올려놔가지고 다 봐요. 그래서 전에는 그 안 가봐서 어느 게 어디 있나 어떻게 생겼나 이거 몰랐는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에 보면 다 보여요. 지금은 사람도 앉은 자리에서 천리밖을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잘 보시겠어요? 사람들도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밖에 그 사물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잘 보시고 얼마나 잘 아시는지에 대해서 시편 139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졸고 있는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스마트폰 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열심히 듣는지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다 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이 말을 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필요하면 즉시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늘 가까이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처지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에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과 개미의 관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개미 한 마리가 좀 기어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저기 있는 개미가 저를 볼 때는요, 굉장히 멀리 보일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손만 뻗치면 그 개미를 도와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개미가 볼 때는 제가 굉장히 멀리 보이고 안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이고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그 죄인들을 가까이 계시면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 신기한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치 이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전에 가면 이 서구에 복수동이라는 이제 동네가 있는데, 거기 대전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허성행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하고 신학교 동창이고요. 또 나이도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 허 목사님이 서울 명성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대전에다가 명성교회, 대전 명성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성장하다 이제 교회당을,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명성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에게 설교를 맡겨서 아주 설교를 잘 했고, 그 설교한 분이 이분님은 공사를 잘할 거라고 이게 추천을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받고 공사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서울 명성교회 안수 집사가 설교했고, 그분이 소개한 또 다른 믿는 사람이 이제 공사를 맡아서 교회당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 보니까 이 시공업자가 아주 신실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 맡겼고 돈도 달려는 대로 다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골조만 세워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부도를 내고. 여러분, 교회당 세울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신전도 수양관 가다 보면 다리 건너면 왼쪽에 아는교라고 있는데 거기도요 2번이나 도망갔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업자가 예배당 골짜만 세워놓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잠적해버려요. 어디 갔는지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교회당, 예배당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했으면 뭐 또 다른 업자 불러서 하면 되는데, 이게 개척교회니까. 더군다나 이 목사님이 그 아파트 32평짜리 한 채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교회 건축 공무로 헌금하고 10의 5조를 바쳐가면서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당을 짓고 있는데 업자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조에서는 자꾸 이제 녹만 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당 설교도만을 가지고 그 짓담한 건물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예배당 건축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설교도만은 있는데 이 골짜만 세워놓고 죽는 데서니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나이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래.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어느 주일 예배 때 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이제 예배하는데 왜 낯선 사람이 하나 앉았더래요. 근데 보니까 아주 건장한 체격인데 얼굴은 약간 병색이 있었지만 아주 건장한 체격인데 머리는 이제 스포츠 머리를 깎았는데 꼭 이상한 사람 같더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지 않아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대전시에 있는 여러 조직 폭력 단체 중에 한 단체의 두목이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턴가 몸이 좀 이상해서 이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간경화가 심했고 간암 초기로 넘어가는 단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겁이 나가지고 간암이니까 간암 웬만하면 죽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전 명성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말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래. 이분이 보니까. 그래서 저 목사가 무슨 걱정이 있나, 내가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찾아와서는 목사님 무슨 걱정이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도 그렇잖아도 지금은 속이 상한 판인데 누가 와가지고 무슨 걱정이냐고 물으니까 자기들 먼저 줄줄 이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이래서 내가 아파트도 팔아서 헌금하고 교인들도 없는 중에 헌금해서 지금 이 교회당 짓는 건데 이게 부도가 나서 중단돼서 내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았다고. 그러고 가더니요 3일 만에 그 사람을 잡아갖고 왔대. 3일 만에 잡아갖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이 공사 안 하면 너 콱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업자가 꼼짝없이 공사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런 조폭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남의 돈 못 받는 거 받아준 해결서 노릇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 번이면 끝나는데 이건 공사는 여러 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도망가면 어떡하나. 업자가 또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매일 2명의 조직원을 보내줬대. 그래서 매일같이 그 2명의 그 머리 짧게 깎은 건장한 청년이 탁 와서 이게 감시하니까 그 공사업자가 꼼짝없이 공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나타나면요 이렇게 90도로 절을 하는데 너무 민망해요. 아직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그렇게 아주 깎듯이 아주 매일같이 90도로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요 이제 어떤 자재 판매상이 와서 막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업자한테 돈을 자재 대금 줬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자재 납품하는 사람도 돈을 안 줬던 모양이에요. 이 자재 납품업자가 와서 막 목사님한테 막 돈 내놓으라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사람이 옆에 있었대요. 그 사람이 딱 듣더니 다 이러면서 욕을 그냥 바가지로 하면서 너 왜 우리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냐고 말이야. 빨리 사과하라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 업자가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헐렁 죄송하다고 그 사과를 하더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단될 뻔했던 이 교회당을 잘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배당이 다 이제 완공될 때쯤 하니까 그 조폭 간이 싹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입당 예배 때까지 예배를 참석했대요. 그래 입당 예배하고는 안 오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교회당을 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참 재밌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재밌으시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조폭두목을 사용해서 중단된 예배당을 다시 완공하게 하시다니,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정말 재미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도 재미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해, 놀라워, 재미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때로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했고 바울을 승리케 한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과 저로 하여금 주 2012년도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세상 달력으로는 11월 끝주일이지만은 교회력에 의하면 주 2012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부터는 주 2013년이 시작되는 대강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느새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아픈 때도 있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지만 깨닫고 보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가 믿음을 지킨 것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보호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여러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다른 차고 부딪혀서 접촉사고 나서 서 있었어요, 두 대가. 근데 그걸 못 보고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그냥 치고 지나갔어요. 그게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어저께 우리 서울에서 혼인이 있어서 차 타고 가는데 이만큼 조기 하던 거리 조 목사님 이 차가 안 되겠네요. 좀 수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차 바꿔갖고 갔어요. 이 차가 가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다가 조 목사님이 이거 이상하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차를 바꿔갖고 간다. 만약에 그래 나중에 거기에 공업소 가니까 문제 있었던 거예요. 그 고속도로 가다 그랬으면 또 어떡할 뻔했어요. 어저께 날씨도 추웠는데 고생 되게 할 뻔했어요. 그 말하자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지난 한 해도 승리한 것이고 믿음을 지킨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여러분들과 저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돌보심을 받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 갈 것입니다.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역경 고난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승리했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생명을 지켜주셨고 도와주신 연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날이면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행복한 성도임을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